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19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약 210년간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했는데 호세아 왕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일본이 자기네가 원래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 세계 전체가 역사가 어느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침략하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노예로 잡아오고 자기 민족을 이주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가 그랬던 거예요. 모든 전 세계의 민족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네 나라의 어떤 문화나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로 삼고 싶으니까 자기네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살게 하는 거죠. 이주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마지막 절 이 17장 후반부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그 민족 혼합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종교 혼합주의가 즉 북이스라엘 땅의 종교 혼합주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 개인적으로 봐도 관계가 있고 지역적으로 봐도 나라적으로 봐도 관계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내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순서요, 과정이에요. 어떻게 혼합되어져 가는지. 자, 24절부터 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부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인 아수르 제국 내에 있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거기서 사람을 옮겨다가에 밑줄 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밑줄 치시고 사마리아 여러 성읍의 두메에 밑줄 치시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에 밑줄 치시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에 밑줄 치시고 잘 보세요. 옮겨다가 대신하여 두어요. 그래서 그들로 그곳을 차지하게 하고 거주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은 물론 천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사업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주신 프라미스 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갔어.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만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럼 그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것도 경외하고 이게 두 마음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이건 교회 일이건 아내의 자리건 남편의 자리건 부모의 자리건
죄송하지만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십니다. 대신하게 하십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의 손해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하여라는 표현이 저는 참 묵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밑줄 친 그 동사들이 대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온 거죠. 어디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셔. 하나님이 두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세틀 다운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지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거주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차지해야 될 곳에 우리가 그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신하게 하신다. 그 역할을.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게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무슨 재고 이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따지고 계산하고 무슨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주의 일은. 물론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이상한 소리도 듣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무슨 이상하냐.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만 섬기라면.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종교 혼합주의는 오늘날 지금 여러 전 세계에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영어로는 이제 그 복수, 플로리즘 뭐라고 단수가 싱글러라면 종교다원주의가 퍼졌는데, 그게 뭐냐? 너네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근데 그게 인정하는 걸 넘어서, 인정한다는 거는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고, 니네는 니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굉장히 포용적이잖아요. 배타적이지 않잖아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야, 너네는 왜 이렇게 흑과 백이냐? 여러분, 세상에는 흑과 백밖에 없어요. 음과 양,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중간은 없다니까.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낮과 밤. 그런데 인간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죠. 그런 것들의 하나가 이제 종교다원주의인데, 지금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본 노선이 이미 천주교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합니다. 모든 종교를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이미 바티칸에서는 종교다원주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요. 사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죠. 안 된다니까. only one way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권주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말씀하시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갈까요 말까요? 거수해 보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근데 요즘 그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까지 손들고 해? 주의 종까지. 자, 손들고 뽑을 사람, 저 사람 뽑겠습니까? 손들라 그래요. 저 사람 내쫓을 겁니까? 손들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이미 좋아. 이미 익숙해. 어디 옛날에 그랬습니까? 이게 여기 나오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풍속이라는 말이 나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풍속을 따랐다. 뒤에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게 믹스가 됐는지, 혼합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방 사람들을 그 땅에 채우셨다. 그리고 세틀다운하게 하셨습니다. 25절 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당연히 경외하지 않겠죠. 그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진짜 라이언을 말합니다. 짐승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 라이언을 보내서 짐승을 보내서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 원래 사자는 짐승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대낮에 사람들 마을로 침략을 한 거겠지.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거는 신이 노한 거구나. 신이 저 사자, 짐승을 보내서 공격한 거구나. 근데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의 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당시의 사람들은 지역 신의 개념이야. 니네는 니네 신이 있고 여기는 여기 신이 있고, 이렇게 지역 신의 개념이지. 창조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오직 유일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역신. 너네는 니네 신, 우리는 우리 신. 근데 사마리아 땅에 지역신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지역신을 여호와인데 그 사람이 그 신이 여호와인데 그 신을 잘 못 섬기니까 신이 노해가지고 짐승을 보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지, 아수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하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사람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쳤다. 28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북이스라엘 당시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따르는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러한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28절에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게 포지티브로 보이세요? 네거티브로 보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모세오경 가르치고 이랬을까? 근데 원문을 살펴보면, 그리고 여기서도 힌트를 주는 게 해필 가가지고 거주하는 데가 베델이에요. 물론 베델은 원래 이름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델이. 근데 그곳에 뭐를 세웠어요? 여로보암이? 천당. 네? 천당. 뭘 세웠냐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어디하고 어디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그러니까 베델에서 살며 백성에게 여호와 섬기는 걸 가르쳤다. 이거는 물론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함락시킬 때 금송아지니까 여러분 저기 금 거북이 좋아하잖아요. 네? 금 열쇠 좋아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금 거북이보다 더 큰 송아지만한 금을 그거 안 좋아하겠어? 그래서 그걸 가져갔다고 금덩어리를. 그런데 베델에 살며 백성들에 가르쳤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호와 유일신의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하고 행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29절 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각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들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북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을 거기다 모시는 거지. 그 산당들에다가 여기가 얘네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는 곳이야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기들의 신상을 두는 거죠. 숫꽃 분옷은 암탉 형상의 한 그 우상이에요. 암탉 형상을 한 닭이야, 닭 우상.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 샤머니즘, 토테미즘에 보면 동물들 같은 거 섬기고 1월 성실 섬기고 천지신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돌멩이 이런 것도 막 섬기고 했잖아요. 똑같아. 인간이 암탉 형상의 신이고 붓사람들은 네르갈, 이거는 수탉 형상의 신입니다. 네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섬겼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마가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폭풍의 신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시마, 폭풍의 신. 바다 쪽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는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형상인지. 다르닥은 이것도 어떤 형상인지는 모르고 이 이름의 뜻은 어둠의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어둠의 영웅이라는 뜻이다. 다르닥이. 그리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님멜렉, 몰렉 신, 몰렉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멜렉, 그러니까 둘 다 멜렉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몰렉 신.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아들, 딸들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불태워 죽여. 이게 몰렉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가증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각각 자기들의 신을 섬긴 거야. 그것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에서. 자, 32절 봅니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주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도 섬기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신도 좀, 얘네들이 섬기는 신도 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지 않겠니? 바로 이거야.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해. 제사장을 원래 누가 택해?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근데 이건 지네가 택해. 종교 혼합주의가 하나님의 세우신 말씀이 무너지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했다. 사람이 제사장을 뽑아.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오늘날 에도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성공회는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도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와 비슷한 천공회도 말할 것도 없고 메소디스트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메소디스트도 사실은 이제 감리교회도 웨슬리가 원래는 성공회 출신 신분입니다. 다 본부에서 파송을 합니다. 천주교처럼. 여기 담임 목사로 네가 가라. 여기로 네가 가. 이렇게 하지. 한국 교회는 이제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중앙 집권적인 거는 또 중앙 집권적인 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사제를 알아서 파송하잖아요. 그게 또 장점이 있는데 개교회주의는 또 개교회주의대로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열심을 냈지.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확산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자기들이 제사장을 뽑는 거지. 그렇게 돼버렸어. 한국 교회가. 여기 딱 나오잖아요. 자기 중에서 사람을 택해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했다.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 제사를 원래 누구를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다르고 어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을 받는 건데,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 민족,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변하게 된 북이스라엘의 실상이에요. 혼합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과 그 사람의 문화와 풍습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이주한다는 것.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은데 가가지고 사람만 갔어? 전 세계 차이니스 테이크어웨이 집이 없는 데가 없잖아. 자, 식당 들어오죠. 다 들어온다고. 이게 문화가 한꺼번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딱 그 소리야. 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다 데리고 왔어. 그런데 보니까 얘네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대. 그러면 야, 우리 것도 섬기고 이 지역 신도 노하지 않게, 이 지역 신이 노하면 안 되니까 이 지역 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사람 뽑아가지고. 얘네 뭐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다니까 그렇게 한 거야. 유일신이 아니라 이제 지역신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34절)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여기 이제 풍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약간씩 다른 의미입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셨거늘 유일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말씀했거늘.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인데 37절에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즉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계명이 그 율법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이 빨간색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너희를 위하여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우리 인류에게 주셨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게 성경이라고. 하나님이 너 니네들 나 좀 잘 섬겨.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야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음식이니까 너네가 제사상 차릴 때 이런 음식으로 차려. 이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요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 성경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되겠냐고. 근데 여기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이걸 듣지를 않아. 그러니 복을 못 받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복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구원의 말씀을 가까이 하진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엉뚱한 세상 풍속만 쫓고 있으니, 만몬만 섬기고 있으니, 물질의 신, 여러분 돈이 좋으세요? 말씀이 좋으세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변했다고요? 아유 부모님 뭐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시냐고. 그냥 돈만 보내시라고. 엄마 아버지도 어때? 야 뭐 길 막히는데 못 알아오냐. 그냥 계좌 보냈다. 약간 웃기는 말이지만 그게 이미 편만해져요. 대면하는 것 자체가 시대가 그렇게 됐지만, 대면하는 것 자체가 부모가 자식을 보고 자식이 부모를 보고 자식이 할아버지를 보고 이게 돼야 되는데 뭘 내려오셔요. 그냥 차라리 그 돈, 그 밥, 그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냥 돈이나 용돈이나 보냈으니까 쓰시라고. 야 손주들 용돈 보냈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줘.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풍속이.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성이 큽니다. 믹스가 돼버리는 순간, 혼합되는 순간 그걸 걸러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과 콜라가 섞였어. 물이 있는 줄 모르고 콜라를 부었네. 그걸 섞였어. 걸러낼 수 있어요? 물과 기름을 섞여버렸네. 이걸 걸러내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반, 세상 풍속 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짬뽕이 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누가 헷갈려? 우리도 헷갈리고 세상 사람들도 헷갈려. 너 교회 다녔어? 라고 헷갈려 하는 거야. 저분이 집사님이 맞는 것 같은데, 권사님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도 헷갈리고 우리가 볼 때도 헷갈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왜? 짬뽕이 되니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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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호와만이라는 그 제한하는 그 말이 여기 한국말 뭐라 그래? 은는 이가 만 이걸 뭐라고 부르죠? 조사. 이 만이라는 조사를 요즘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우리만 이걸 싫어한다고. 너도 나도 도를 좋아해. 만은 싫어해. 근데 미안하지만 기독교에는 도는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건 없다고. 오직 만만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록했다라는 말씀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 한참을 읽고 또 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고 내 손에까지 오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좀 잘 느끼셔서 혹시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진 않는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아직도 있진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게 있진 않는지. 자식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에게 더 매달리셔야 된다니까. 자식이 먼저 되는 순간, 죄송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면은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걸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서 성별하셔서 내 속에 혼합된 게 뭔지, 내 안에 섞여 있는 게 뭔지 그거를 걸러내고 그거를 구별하고 그거를 끊어버리고 그거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그거 하려고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복 받게 해주시고, 그거는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잘 모를 때 하는 행동이고, 이제 이 새벽 성도쯤 되시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뿌리 박혀 있는 본토를 어떻게 떠날지, 내 속에 아직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처럼 내 안에 산당은 도대체 뭔지 그거를 뿌리 뽑고 그것을 죽이고 섞여 있는 게 뭔지 그거를 분류하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내 마음밭에 돌멩이가 어떤 건지 돌 걷어내고 마음밭에 있는 자갈들 걷어내고 가시덤불 같은 거 걷어내고 그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거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세마포를 덧입어 갈 수 있을까? 나 좋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대형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그래도 장사를 하는데 또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인맥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고 그러려고 와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변화시키시겠지만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면 맨 마지막 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목사님한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요. 목사님이 오셨을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목사님하고 통화할 땐 저런 말을 하는 거구나. 교회 가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죄송하지만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저렇게 나가는 거구나. 자자손손이 다 보고 배운다.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내 안에 혼합되어 있는 게 뭔지, 버려야 되고 뿌리 뽑아야 될 것이 뭔지, 이거를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셨으면 철저하게 되게 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뿌리 뽑는 오늘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것을 잘 구별해내고 뽑아서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자자손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새날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지, 주여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잘 살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떠나야 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잘 떠나게 하시고, 아멘. 가야 할 땅으로 잘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 잘 섬길 때 그 모습을 본 자자손손이 그대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는 영으로 임하셔서, 아멘.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뽑아야 될 것 뿌리 뽑게 하시고, 이제는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시고, 채워야 될 걸 채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멘. 또 저희들의 부모된 그러한 신앙생활의 본을 따라 우리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후손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